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지만 잘 기억을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또 언젠가는 닳아짐이 있고 언젠가는 쇠하게 되고 언젠가는 썩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잘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죽음에 대해서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니 참으로 이상할 노릇입니다. 이번에 수해 지역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이내 경각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곧 망각할 겁니다. 다시금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살아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우리는 이를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정말 당장의 위협이 되는 질병이나 위기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미래에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애초에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누구에게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극락이니 윤회니 천국이니 하면서 사후세계를 믿곤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신은 없다고 또 사후세계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영혼에는 무척이나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먼지로 이 우주를 떠돌 뿐이라는 사실을 영혼을 가진 인간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며 그러니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들을 쫓아가야 행복하고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정말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하는 그 약속의 유업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이며 이런 사실은 다분히 물질적이고 퇴폐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핌으로써 우리에게도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 삶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처음에서 인사를 건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적어 내려갑니다.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난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구조는
일반적입니다. 베드로도 본격적으로 할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단순한 문장에서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을 함축하는 결코 단순하지 않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라는 건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감사와 찬송의 문장에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3절에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과거와도 구별되는, 구약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어제 인사말에서 살펴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오늘 본문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이 되니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내지는 만들어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단으로 이미 정죄가 된 사상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되었거나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들어졌다면 속성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공방에 들어가서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그 도자기가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는 저와 같은 사람이니까 저와 속성을 공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은 하나님과 속성을 부분적으로만 공유하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속성을 공유하고 하나님 그 자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과는 똑같지가 않고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녀는 어릴 때가 존재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존적이실 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아버지와 자녀는 나중에는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독립적이지만도 하나의 속성으로 묶여 있어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르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부모와 자녀 개념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헷갈리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셔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개념이나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비슷한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어코모다티오 디비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줄 의무도 설명해 줄 필요도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굳이 우리에게 비슷한 개념으로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한 베드로는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다음 문장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다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조금은 바보스러운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지금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신하지만 이 세례의 의미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 유적지에 가보면 교회가 개울가에 있거나 교회 안에 항상 우물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하게 생긴 우물도 있는데 이렇게 평지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갔다가 다시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우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침례가 그때 행해졌다는 것이죠.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나옴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굉장히 실제적인 미디어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생활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법칙,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가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앞의 문장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음과 하나님 안에서 거듭 살아남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전부 헛소문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지금 문장에서 맨 앞의 문장,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공로나 자신의 선행이나 믿음의 정도나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3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3절의 중간부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도 동일하게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이 거듭난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하면서 소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소망이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지게 되는 소망의 크기는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가 있고 처음에는 작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처음 그대로 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넓어지고 하늘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소망은 계속해서 커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자라면 더 큰 확신과 그리고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더욱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인사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는 바로 유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이 유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개의 단어를 앞서 가져다 붙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다, 손상되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에서 썩지 않음은 이 유업이 나중에 우리에게 맞게 되지 않게 된다거나 우리의 죄 때문에 썩지 않음은 사라지게 된다거나 없어져 버리게 된다거나 대적들에 의해서 사그라들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유업이 나중에 우리에게 맞게 되지 않는다거나 우리의 죄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쇠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영광이나 신선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 유업을 설명하면서 가져다 붙인 이 세 단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유업, 우리가 장차 믿음으로 받을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변질되지도 않고 잃어버릴 것도 없으며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중 반드시 하나에 속합니다. 썩거나 손상되거나 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은 절대로 썩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업을 기대하며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편지로 받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유업을 받을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소망과 그리고 장차 받게 될 혹 이미 받아 누리는 이 유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최악의 어리석음은 이것과 세상의 것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썩지 않는 것을 썩을 것과 바꾸는 것이 바보 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유업을 기대하며 험난하고 시련이 많은 이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또 두려운 변화가 다가오고 또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고 세상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 유업을 기대하며 살아있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시대를 이겨내며 곧 받아 누릴 유업을 기다림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